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옛날 초나라에 한 무기상인이 자기의 무기를 들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창을 들고서는 이 창은 어떤 것도 뚫을 수 있는 그러한 창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했대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방패를 들고 나서는 이 방패는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그러한 방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들으니까 사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중 중에 지나가고 있던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그 창으로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그 방패를 공격하면 그것을 향하여 뚫으면 어떻게 될까요? 창이 망가질까요? 방패가 뚫릴까요? 라고 물었다라는 거죠. 자, 이 고사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보순이라는 고사입니다. 그래서 뭔가 논리적으로 상반되거나 또 말과 행동이 잘 맞지 않을 때, 이럴 때 자기 모순, 논리적인 그런 불리치,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런 행동으로 보일 때 또 참 모순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표현 자체가 이 고사에서 나온 거죠. 제가 오늘 이 첫 시작을 이 고사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모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웃긴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장 그 시간만을 어떻게 하기 위한, 모면하기 위한 또 그 시간만을 어떻게 그 시간만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 너무나 바보스러운 모습인데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이렇게 모순적이지는 않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신앙인의 자기 모습. 신앙인의 자기 모습.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산다고 하지만 정말 내 안에 신앙의 모순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를 책망하기 위함이나 너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했어 라고 찌르기 위한 설교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되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는, 바른 길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이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사도가 이 독자들에게, 이 처음 요한일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이제 초대교회 그 교회가 세워지고 1세대는 역사의 시간의 흐름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이 세대들이 이제 그 신앙을 이어받아 지키며 초대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크리스찬들에게 요한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어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대조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빛이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진리고 거룩하고, 어둠은 죄악되고 하나님과 반하는 그런 것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뭐예요? 거룩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1장 45절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오늘도 동일하게 나는 빛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빛인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겁니까?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된다고요?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고요. 빛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성결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이 당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예수님 믿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들의 삶은 어둠 가운데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순적인, 신앙의 모순적인 삶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하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너희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너희들의 삶의 모습은 왜 어둠 가운데 있니? 왜 죄악 가운데 있니? 왜 그러면서 거리낌도 부끄러움도 전혀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그러면서 어디 가서는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 교회 성도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와 같은 모습을 왜 이 초대교회 요한일서를 읽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는가 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요한일서 강의를 쭉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영지주의. 이들이 이 당시 사회적인 철학과 그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교회가 이제는 2세대 성도들이 그 1세대 성도들처럼 죽음 앞에서 때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그런 결기들, 그런 것들보다는 세상 풍조에 하나하나 닮아가고 거기에 휩싸여서 때로는 이게 성도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 마치 우리 자녀들이 세상 풍조와 세상의 문화와 이런 것들에 더 익숙한 것처럼 이 당시도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범죄하고 탐욕을 부리고 다른 이웃을 돌보기보다는 내 장신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지고 멀리 떨어진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에게 영지주의 그런 철학이 이들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었거든요. 영지주의는 어떠한 것입니까? 영과 육을 구별하여서 따로 분리하여서 따로따로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깨끗하니 이 영이 구원받으면, 이 영이 신령하면, 하나님의 신령하는 일을 경험하면 이 영은 그대로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어? 그럼 너의 영은 그 어느 무엇도 그 영을 이제는 해할 수 없어. 그 영은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괜찮아. 근데 육은 이 영을 싸고 있는 건데 껍데기에 불과해. 그러니까 육은 어떠한 잘못을 해도, 어떠한 타락을 해도, 어떠한 것을 누려도, 어떠한 정욕 가운데 빠져서 성적인 타락이 있어도, 탐심을 부려도 괜찮아. 그것이 너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아.
왜요? 육은 더 천한 것인데 이 육이 영을 싸고 있는데 이 육이 영에 영향을 미쳐야 미쳐요?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고를 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영지주의예요. 근데 이런 사고가 이 당시 성도들에게 참 매력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세상에서는 마음껏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즐길 거 다 즐기고 탐욕 부릴 거 다 부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이 되면 이제는 회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믿어요 이러고 하나님께 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이 당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둠 가운데 행하지 말고 빛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이 빛이신데 빛의 자녀인 너희가 어쩌면 이렇게 거짓된 잘못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너희 삶을 돌이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역시 오늘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습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예는 조금 이따 한번 더 들어서 설명하기로 하고, 그 전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와 같은 사고, 이런 영지주의적인 사고, 따로따로의 신앙,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진리인 것 같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사신받은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예요? 칼이나 적신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 맞잖아요.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래서 천주교나 이런 데서 맨날 우리 개신교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야, 니네는 맨날 믿음의 구원 얘기하니까 행위가 그렇게 엉망이지. 행위도 얘기해야지. 행위를 가지고 선한 행위를 가져야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천주교나 이런 데는 뭐예요? 믿음 플러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성지순례나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모든 것들도 다 구원의 하나의 또한 방편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럼 정말로 막 살아도 되나요?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정말 구원받은 거 맞는가? 구원받은 거 맞는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은혜를 입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좀 어렵죠? 그러나 다시 한번요.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행위가 선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지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 있는 우리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전제를, 구원의 조건을 그런 걸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이 무엇을 해야 될지 소명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소명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꿈꿔라, 미래를 꿈꿔라, 비전을 가져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내 욕심이고 내 탐심이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소명으로 그것이 드러날 때는 언제입니까? 인격적으로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날 때, 아버지의 하나님, 그동안 관념 속에서 내가 그동안 자라오면서 문화 속에서 익혔던 그 신앙이 이제는 내가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가고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갈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신앙의 관념 속에서 그냥 신앙이 그동안 내려오던 풍습과 관습 속에서 그냥 행할 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늘 하던 대로, 그리고 평일 6일은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그것을 위하여 세상에서 녹아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빛에 드러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일주일에 하루 함께 모여 예배하며 공부하고 지친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또 그렇게 살았던 영혼들은 잘 살았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격려하고 위로하며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사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내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삶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달라져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 이야기를 좀 더 우리 실예로 갖고 와보죠. 우리들의 실예로 갖고 와보죠. 뭐 실예로 들려면 너무 많으니까 뭐 한 두 가지만 제 주변에서도 여러 번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실례들 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는 뭐냐면 구원만 받으면 됐지. 아유 구원받으면 됐어. 이런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합리화하면 안 돼요. 내가 구원만 받으면 됐지.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 정도는 조금 거짓말하는 거, 또 이 정도 세상의 쾌락을 누리는 거, 세상과 타협하는 거, 아이 구원받았으니까 아이 좀 너 공부 안 해도 돼. 공부를 못하는 것과 안 해도 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다 1등 할 수는 없어요. 왜요? 1등은 왜 1등입니까? 제일 앞에 있는 한 명이니까 1등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 한 명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 자포자기 포기하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주어진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은 내가 이해해서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은 늘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믿고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래서 학생들은 지금 어디로 부르셨어요? 학생회라는 본분으로 부르신 거예요. 거기서 다 1등을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뭐예요? 인내하며 견디는 거예요. 내 주어진 상황이 공부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공부하는 거 얼마나 싫어요? 하기 싫죠. 그러나 견디는 거예요. 우리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오늘 나의 부르심의 현장에서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내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시작이라고요. 시작.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닮은 자녀로 이제는 비치신 하나님답게 그 빛을 우리 자녀들이 비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발걸음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이렇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보자. 여기까지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때로는 우리의 신앙도 모순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모순적인 신앙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서만 집 사고 장로고 사모지 내가 회사에서도 집 사고 사모고 장로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이거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맞죠? 집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이런 거 다 뭐예요? 교회 운영을 위하여 또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교회가 운영되기 위하여 필요에 의하여 직분을 맡기고 그 사명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은사대로 때로는 교사로 뭐 이렇게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맞아요. 근데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집사고 장로고 이런 것들은 직분이고 그 이전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성도이기 때문에 이 직분을 맡겨주는 거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내가 집사는 아닐 수 있어요. 직장에서 내가 장로는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사모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인 것은 변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서나 집사지 내가 직장에서도 집사야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교회에서는 내가 집사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직장에서도 내가 양보해야 돼? 내가 직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이들을 섬겨줘야 돼? 내가 직장에서도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이 깔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요? 빛의 자녀인 성도니까. 성도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만 가둬놓고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목사만 선교사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주 귀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직장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이 성직자로만 거룩하게 부르신 게 아니라 목사는 성직자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맡은 자로 그 직임을 주신 거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각 사회 분야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은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가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무엇하기 위해서요? 빛과 소명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성도의 삶을 살라고 보내신 거예요. 때로는 집사나 장로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헌신과 섬김으로 그 자리에서 녹아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뭐 요즘 직장사역이나 이런 데서는 뭐 이렇게 직장 소명 뭐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직장은 그냥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살기 위하여 그래서 돈 많이 주는 곳으로 그냥 옮기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모순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내가 교회에서 나 지난 주일날 엄청 고생하고 봉사하고 힘들었어. 월요일날은 야 좀 내가 이제 그래도 직장 가면 내가 좀 지위가 있으니까 밑에 사람이 섬겨주는 거 내가 좀 섬김 받아야지. 이거 모순된 신앙이에요. 모순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학생이면 학교에서, 직장이면 직장의 그 자리에서, CEO면 그 사업을 이끄는 그 현장에서 철저하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녹아지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할 거고 그거는 너희 걱정 아니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직장 생활을 먹고 마시는 문제로 그것 때문에 직장을 결정하고 살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직장도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선교지라고요. 선교에서,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도 선교사지만 직장에서 나아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 여러분도 뭐예요? 선교사인 거예요. 직장에서의 선교사. 그리고 학생들은 뭐예요? 학원 선교사인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이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삶으로 선포하고 전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면 오늘 우리도 야! 빛 가운데 행하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빛인데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빛은 다 어디다 두고 그렇게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느냐. 그런 성령의 책망하심의 소리를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빛인데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해야지.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바른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모순적인 신앙은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돼요. 되돌아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에 기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말씀이 우리를 진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말씀을 뒤로하고 말씀 성경책을 덮고 말씀을 읽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나는 말과 행동과 생각과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지, 나는 어떠한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결정하는 것이 아무런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럼 내가 거룩하고 빛 가운데 행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100% 완전히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없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히 100% 도덕적 수준을 완전히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까도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빛 가운데 행하라. 그럼 이 빛 가운데 행하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제 너 구원해 줬으니까 100% 이렇게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행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행하래요. 그 말 속에는 무슨 말이겠어요? 자, 오늘 8절을 보면, 자, 만일 우리가 죄를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스스로를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했는데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연약하게 죄를 질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에이, 나 죄 졌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멋대로 살 거야. 어차피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내 존재가 연약함을 인식하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아가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내 삶의 모든 것,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학교에서도요, 내가요 이 친구하고요 이렇게 있는데 자존심이 확 갑자기 상해가지고요 하나님 섬겨주라고 했는데 골탕 먹이고 좀 괴롭혔어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성격이 이러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섬기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나를 너무 호구로 생각하는지 갑자기 자존심이 너무나 상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랬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성도답지 못한 모습을 살았네요. 오히려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처럼 살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빛으로 행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빛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또 하나의 믿음의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일 하루만의 신앙, 따로따로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 하루를 시작으로 이제는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원동력으로 해서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탄식하는 소리와 함께 성령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일터로, 학교로, 삶의 자리로, 가정으로 어디에 서 있던 그곳에서 인내하며 견디며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제일 힘든 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보면 대부분 자존심이 건드려질 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했는데 그렇게 못 살고 욱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어떤 거든 간에 아킬레스건과 같은 각자가 갖고 있는 자존심, 어떤 이들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뭐 자격지심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말들,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았을까요? 근데 내 자존심하고 주님의 자존심하고 세워보면 뭐 누구 자존심이 뒷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해봤자, 그죠? 근데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거고, 얽매기 쉬운 모든 제약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이김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니 믿음이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나를 성결케 하시고 거룩한 자녀로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어제보다, 어제는 10번 안 했으면 오늘은 9번, 어제는 10분 동안 이렇게 골려고 있었으면 오늘은 9분, 조금씩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빛 가운데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는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내려놓아야 될 자존심이 있습니까? 내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내 안에 이런 모습적인 삶의 신앙의 태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하고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고 그렇게 행했던 때는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우리 함께